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읽기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과 19장 그리고 시편 114편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망을 쳤는데, 도망치고 난 이후에 이제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세대로 나누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내보내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사실은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는 부탁이지만 왕으로서는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뭐랄까요,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적인 문제에서는 반란자를 진압하는데, 그것도 전투를 통해서 진압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부하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이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자,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에 보시면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참 이 압살롬에게는 이 아주 무성한 머리카락이 그의 마치 심볼처럼 굉장한 자랑거리였는데, 오히려 그게 또 이유가 되어서 그가 어렵고 나중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니까 참 사람 일이 오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달려 있었을 때에 이제 요압의 수하가, 군사 하나가 요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요압이 그 군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냐? 그럴 때 이 군사가 한 말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은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왕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왕의 명령에 대해서도 그게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도 이 무명의 군사는 그 다윗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요압은 결국 이제 압살롬을 죽이게 된 거지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왕의 마음이,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굉장히 슬퍼합니다. 물론 다윗이 슬퍼하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다윗 자신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이제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로서의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은 다르겠지요. 이제 왕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사무엘하 19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 왕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반응이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고 승리했다는 것이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19장으로 가시죠. 이제 다윗이 당연히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의 귀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유다의 장로들을 앞세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합당치 못한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유다의 장로들을 앞세웠을까요? 자기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자기 집안 사람들을 앞세워서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다 싶은 생각에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만을 데리고 일을 하려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은 합당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사에게 요압을 대신해서 지휘관을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다윗에게 요압은 충실한 부하였지만 동시에 참 말 듣지 않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도 요압이 굉장히 거북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요압을 대신해서 지휘관을 삼겠다고 약속한 거지요. 나중에 이것도 결국에는 아마사가 요압에게 죽는 그런 불행한 일로 이어집니다.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다윗과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할 때 굉장히 저주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자기를 저주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품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 시므이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은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그런 아주 넓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이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칠 때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마중하러 올 때 보니까 그 수염도 깎지 않고 뭐 그런 모습을, 아주 꾀죄죄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윗이 딱 한순간에 알았습니다. 아, 시바가 속였구나. 이제 그래도 이 다윗이 시바에게 한 말도 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28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재산을 나누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내 재산보다 왕이 안전하게 돌아오신 게 나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자, 저는 이 무비보셋이 고백이 너무 좋고요. 이런 걸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르실레도 다윗이 도피 중에 있을 때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이제 당신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르실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기에 대해서 죽으리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저는 늙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봐야 낙이 없습니다. 대신 김함을 데려가십시오. 이 김함은 바르셀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선을 행하고 그 유익을 아들이 누리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기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길을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걸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보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이 좀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수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이까?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이까?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섬김 위에 또 방송간사 집사님의 섬김 위에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